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2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송이꿀이라는 제목입니다. 꿀이 맛있죠? 지금은 꿀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인공 재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흔해진 면이 있는데, 자연산 꿀 채집할 때 그 꿀들 참 맛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맛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 자연산에 비하면 너무 단 느낌, 인공적인 단 느낌들이 많은데, 이 꿀 하면 정말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또 바로 이 꿀 먹으면 이게 당분으로 바로 전환돼 가지고 힘도 팍 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혼에 그러한 힘을 주고 또 기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하는 이 송이꿀이 무엇인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송이꿀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 그랬죠. 구원하라는 거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라는 강조법입니다. 부정의 부정을 하는 것은 긍정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구원해달라요. 그러니까 타자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말아라. 힘을 다해 구원해라, 도와라, 함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 내 영혼,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래서 이 죄로의 죄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허망한 인생을 보내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이 죄로 시작된 이 시리즈, 과정, 죽음의 과정, 재앙의 과정, 이거 자체가 굉장히 죽음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본질,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뒤쪽이 어둡죠. 지금 배전판에 문제가, 비가 하도 오니까 배전판에 문제가 생겨서 저 뒤쪽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쇼트가 자꾸 나서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감신경계, 영적인 교감신경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나누고 내 영혼이 자, 이게 1차적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본적이고 1차적인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 영혼이 죄로부터 씻음받고 차단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영이 주의 영과 더불어서 주님과 교감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나 회중이나 예배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면 이렇게 구성을 안 합니다. 다르게 구성을 하지.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나중에 또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1차적인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차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2차적인 건 뭐냐면 내 영혼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죄로부터 씻음받음, 이것을 누린 백성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건 내가 구원받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영생의 구원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거의 뭐 신혼 그 느낌이죠. 그 달달한 허니문 기간처럼 그냥 둘이 그냥 집중하지 않습니까? 허니문 때는, 결혼 때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의 세계, 영의 세계, 이 성령의 세계를 알아가면 얼마나 짜릿짜릿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시간 틈나는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사 부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렇게 촥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 결혼을 둘이 붙어 있는 것만이 결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교감하면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뜻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2차적 구원이에요. 이게 사명이라 그러죠. 다른 용어로. 이게 이제 내 의식의 구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죄에서 구원했다면 이제는 진짜 인생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의식, 사고를 구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중심, 나 구원, 여기서 이제는 타자, 이 죽어가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사탄에게 살육을 당하고 종살이하게 되고 사망에 끌려가게 되고, 이젠 나를 그런 상태에서 끄집어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는 쟤도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고 그걸 깨닫는 거, 이게 이제 사명이 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구원하고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래서 그게 이제 2차적인 구원의 본질이에요. 3차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그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게 뭔지, 인생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이걸 이제 양육하고 키우고 전도하고 세우고 섬기고 훈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 보니까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기업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사업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업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법률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그 법률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교단에 들어가 봤더니 교단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어디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 체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역사 뭐 들어가 봤더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뭔가 기초가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계, 하나님을 떠난 세계. 그래서 한 개인 한 개인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역사, 예술, 미디어 이런 속에 무너져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세상의 종노릇하고 원수마귀에 빼앗겨서 그렇게 질서가 재편돼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그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미디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게 인생을 쓰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눈이 열리는 거, 이게 3차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우리 선배들은 노예 시장 같은 거 보고, 이 인간은 하나님을 동등하게 지으셨는데 누가 인간을 노예화하고 누가 인간을 종으로 쓰고 이러는가 하면서 노예의 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려요. 자기 인생을 드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가 노예가 돼서 노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하고 자기 삶을 전부 드리고 이런다고. 이제 그 제도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이제 막 이런 사람, 그런데 눈을 뜨는 거죠. 이게 이제 3차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절에는 2절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를 살려내는 거, 거기에 눈 뜨는 거, 거기에 내 인생과 사명과 에너지를 쓰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인류, 너라는 존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았으니 똑같은 거죠.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잃어버린 너를 향해 이제 가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야, 다 썩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힘을 쓰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 붓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그 사명과 하나님 나라가 세계 가운데 임하도록 생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기다 능력과 지혜와 재정과 힘을 붓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눈을 떠야 되는데 1차에 눈 뜬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2차에 눈 뜬 사람을 청년의 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3차에 눈 뜬 사람을 장년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 쫙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데 옆에 죽어가고 옆에 살육당하게 되고 옆에 그냥 사망으로 끌려가고 그 죽어가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일생을 보내고 돈 벌고 자기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취하고 그런데 인생을 쓰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냅두고 나는 알지 못했노라 라고 말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가 각 사람의 뭐대로요?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을 나 몰라, 나 살기도 바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교감하면 누구나 주님의 뜻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부모는 모름지기 그 아이들이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 성공 이게 아니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이렇게 구제해주고 섬겨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죠. 네. 부모는 다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런 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13절 한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갑자기 꿀 얘기를 해요. 갑자기 꿀 얘기야. 아니 남들 구원해라. 남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라. 그거 모른 척 하지 말아라.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힘껏 섬겨라.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꿀 얘기를 하네요. 이건 비유죠. 13절은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14절에 대한 비유죠. 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예. 내 영혼의 송이꿀이 뭐라고요? 지혜.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장래, 내 소망.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가 주님의 영원한 세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죠. 선취한다 그래요. 선취. 그 영원의 세계에서 누려질 거를 지금 맛보는 기쁨, 은혜. 그러니까 미래와 장래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생을 지혜자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와 은혜를 오늘 하루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악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나오는데 악한 자의 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21절, 22절 보면 행악자, 반역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22절 보면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행악자와 반역자예요. 그 둘이라는 거는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무너지는 길, 심판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고 무슨 길 가라? 지혜자의 길을 가라. 타자를 세워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길을 가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혜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지혜의 가장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추상적인 언어를 우리가 현실화시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JDTS 강사나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고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늘 상황 속에서 묻고 듣고 뭐 해라? 순종해라. 뭘 물어요? 뭘 물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적군이 눈앞에 쳐들어왔는데도 묻고 듣고 순종하죠. 주님 싸울까요? 저는 진짜 그게 가슴에 잊혀지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건 전쟁 상황이니까 물을 게 없잖아요. 무조건 자동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워라 정면으로. 아니다. 착 기습 공격을 해라. 예? 뽕나무 소리가 나거든. 그때 탁 싸워라. 이런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어예요. 주님께 물을 때 내 감정과 내 습관을 떠나 주님이 그때 주시는 현재적 임재,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지혜의 현재적 임재, 아이디어, 생각, 그게 이제 성령의 은혜인데 그거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뽕나무는 그 뒤에 탁 있다가 소리가 날 때 팍 해서 습격해서 해치우는 그런 거. 그래서 그 가장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지금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거는 나와 있질 않잖아요. 그때 묻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이 레마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DTS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적인 언어로, 인문학적인 말로 한다면 그때 그 가장 적시 타이밍에 뜻, 그 신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걸 찾는 것, 그게 지혜예요. 이게 지식하고는 달라요. 통계적 자료하고는 달라요. 경제적 추측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거에 완전히 일생을 거기에 거의 올인돼 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에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직접적 언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주님,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을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이신다라고 주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늘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거의 인생의 나침판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 그 아버지 그 자체시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신을 입은 그 자체의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자체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그대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감정, 이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들을 끊어내고 영으로 계속 육을 다스리면 그 세계, 주님과의 깊은 교감의 세계,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뺏기지 말아라. 그걸 세상에 뺏기지 말아라. 내 감정에 뺏기지 말아라. 이 일상을 살아가는 시류 속에 이 고귀한 것을 그 더러운 곳에 오염되지 말게 해라. 지키고
붙들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하고 계속해서 정말 좋아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수평적으로 우리 옆에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수직적으로 다음 세대들 밑에도 제자 삼고 흘러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인재들, 일꾼들이 일어나요.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직접 하기가 만만치 않다. 물론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지만 그런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들,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이 나라 민족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나라 정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서 마중물처럼 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